서로를 믿는 존귀한 사랑이 제목이죠. 근데 거기 좀 덧붙이면 서로를 믿는 존귀한 사랑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그 제목으로 좀 늘려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믿는 믿음이죠. 서로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사랑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사랑은 형통하고 잘 될 때 드러나기보다는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불확실의 순간에 이 사랑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어저께 민진자매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저희가 막 와서 자라 그랬어요. 민진자매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새벽에 애가 깨서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울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저희는 다 잊어버렸거든요. 애가 새벽에 깨는구나. 그걸 이제 잊어버렸어요. 애가 깨는구나. 엄마가 저렇게 봤었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마의 사랑은 언제 드러날까? 아이가 아프지도 않고 쑥쑥쑥쑥 잘 크고 뭐 지가 알아서 먹고 자기가 알아서 화장실 가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쑥쑥쑥쑥 자랄 때 그때 엄마의 사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칭얼거리고 밤에 이유 없이 깨서 울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엄마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애를 돌보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느냐. 오늘 아이들 데리고 오신 엄마 아빠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저께도 긴밤 못 잤을 건데 주일날 얼마나 긴밤 자고 싶은데 이렇게 애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상황이 힘드세요? 관계가 힘드세요? 건강이 힘드세요? 금전적으로, 신분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때가 상대방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형통하고 잘되고 왕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을 그 순간 바로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길 원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죠.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사순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께서 등 떠밀려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등 떠밀려서 교회 개척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생각할 때 막 주저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자원하실 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형성된 서로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이 사랑으로 순종으로 나타나 보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만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들이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머물러서 여러분에게 드린 오늘 교회 주보를 펴시고 빈 공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한 것들을 3가지만 적어봅시다. 뭐가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관련해서 오늘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여러분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온전히 신뢰한다. 참 아름답죠. 아이들을 안을 때 아이들이 폭 이렇게 안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 전 TV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유리로 이런 어떤 큰 여기랑 사이에 큰 공간을, 깊은 공간을 놔둬두고 거기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유리를, 이런 유리를, 아크릴 유리를 이렇게 깔고 아이들이 기어서 엄마에게 건너가는지 건너가지 않는지 실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먼저 실험은 엄마가 이렇게 뚱하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 두 번째는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찡그리고 있을 때는 엄마한테 그래도 가다가 갭이 있으니까 가질 않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 동일한 엄마가 웃고 있고 아이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거기를 주저함 없이 건너가더라고요. 엄마한테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패여 있는 우리의 그 구덩이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런 장벽들을 하나님 눈을 보면서 건너가기를 노력하고 있느냐, 한번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런 장애물을 넘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으면 기도한다. 여러분 믿으면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대상은 누굴까요? 내가 어렵고 금전적으로 어렵고 신분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사업적으로 어렵고 인생에서 지금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부탁하고 싶은 분, 그분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가를 알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섭섭하고 화가 난 대상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엄마가, 내 남편이니 내 아내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 주죠.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도주를 받을 것이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릇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지금 저도 제 앞에 놓여 있는 뭐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배 처소를 찾는 거죠, 그죠? 근데 예배 처소를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저 아는 목사님한테 다 전화를 돌린다. 또 제가 아는 부동산한테 다 전화를 한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의뢰함 없이 그런 사람들만 찾고 유력한 사람들만 찾아다닌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911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그 911 기도가 2분 3분이잖아요. 근데 그 정해진 시간에 2분 3분 드리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뭐 잠깐 하다 보면 제가 9시 11분 아마 넘어서 여러분한테 보낸 적도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는 그렇게 한다고 광고하고 주일날 잊어버려서 그걸 안 올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후 7절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너무 대조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좋은 것이 오는 일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상황이나 여건이나 내 능력에 상관없이 결실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가무는 해, 환경, 요즘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나 상황, 환경,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 믿음의 상이 어떤 것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한 줄 아세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부모 마음이 기쁩니다. 이 자녀들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죠? 그런데 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주면 어떨 때 엄마가 오라 그러고 아빠가 오라 그래도 안 갈 때가 있어요. 물론 맨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흐뭇해요. 자식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더 꼭 껴안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이 오라 그러면 안 가요, 아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흐뭇하고 좋죠. 아기가 나를 믿어준다. 애들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그렇게 그런 마음, 내가 구별되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가는데 나한테는 온다. 오늘도 지혜자매가 저기 누구죠? 유아 오라 그러는데 유빈이 오라 그러는데 유빈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아주니까 지혜자매가 오라 그래도 안 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흐뭇하고 좋았는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대상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다른 신들이, 그렇게 거짓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을 찾지 않고, 점괘를 보지 않고, 점장이를 찾아가지 않고, 여러분 사울 왕은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죠? 박수, 점쟁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실 때, 사울의 삶을 이제 가져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나를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왕위에서 내렸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나의 하나님이여 주로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을 옮겨야 된다, 집을 구입해야 된다, 아니면 내 진로를 고민해야 된다. 그럴 때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져야 되지만, 많은 사람의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기도하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기도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믿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네. 예수님은요, 믿고 기도하셨어요. 뭔가 일어난 일이 아닌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하시며 어떤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쌓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죠. 제자들이, 우리 지난주에 강일아 목사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그 병자가 나음을 입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도 되는 작은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커졌다. 부목사 할 때는 제가 강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강 목사님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옮겨서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를 주세요. 예배당을 빨리 지을 수 있게, 그런 거 기도 지금처럼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저의 문제가 되고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도가 재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믿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그 목적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11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하셨잖아요. 사실 교회당을 구하고 그런 예배 초소를 얻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간 일이죠. 물론 우리 버짓에 4,000불짜리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의 맥시멈의 일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큼 요만큼만 해놓고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가 할 수 없는 그 큰 소명, 그 큰 부르심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를 좀 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 요즘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저는요, 비제네리가 아니에요. 무슨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게 우리 비전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갑시다 하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 대신 저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도와주고 싶어갖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저 주변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의 필요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교육이에요. 교육.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보호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립학교에서 아이들 성교육 가르칠 때 남자끼리 어떻게 섹스하는지, 여자끼리 어떻게 섹스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 그런 학교에 가고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어서 그냥 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그런 학교로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는요 요즘 학교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나?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저한테 던져보고 여러분들한테 던져보고.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서 요즘 리서치를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된 교회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교가 잘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학교 보내려고 줄을 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로 몰려든다라는 거죠, 학교로. 잘 준비된다면 그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아직 그냥 시작 단계예요.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무시하다가, 옛날에는 무시하다가 요즘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쩌라고요? 돈도 없고 건물도, 무슨 건물이라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내가 뻔뻔한 사람이 아닌데, 건물도 없고 새 들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일 수도 있겠다. 제가 확신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거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이 저한테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 사이즈의 일은 아니고, 일단 우리 교회 사이즈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 일을 할 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히 찢기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억울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나니 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사도들이 전도하면서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굳이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사실은 참 좋아요. 성경에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이 읽다가 무슨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한 그 자체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제 바로 밑에 있는 그 후배 군인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꽤 정미소를 몇 개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정미소 하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대대로 정미소를 해왔고 부자였기 때문에 절도 몇 개 세우고, 여름이 되면 아이를 방학 때 그 자기가 세운 절에 보내가지고 그 절에서
여러분 이게 참 스님이라 그런지 중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참 그렇죠. 왜 스님은 스님이고 그 목사는 목사냐 이렇게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이라고 합시다. 예. 중 한테 이렇게 같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기독교하고 먼 나이스하고 착한데 기독교하고 먼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후배가 후임병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본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타이레놀 그 통을 가지고 계속 몇 알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타이레놀을 지금 달고 산다고. 그래? 근데 기도해 줄게.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가 뭐 얘기를 하면 내가 도와줄 건 없고 별로 관심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좀 있죠. 그죠?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서는 하고 딱 제가 있는 그 그때 제가 군종병이어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딱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광아 가서 기도해 줘라.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하는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다고 이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서 기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걔가 안 나면 나도 쪽팔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기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고요. 진짜 몸이요 덜덜덜덜 떨려요. 거부하니까. 저 그런 경험 처음인데 그 후에도 그런 경험 별로 없었어요. 그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덜덜덜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는 하겠는데 이거는 난 망신당해도 이건 주님 탓입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가서 불러내세요. 일로 와봐라. 그래서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신다. 그랬더니 걔가 너무 아프니까 자기가 믿는 걸로 자기가 아는 걸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나 기도했습니다. 이름이 원혁이에요. 원혁이 꼭 낫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아멘. 그 걔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수고해. 그리고 전 별 기대 없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타이레놀 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아프면 먹어야지. 기도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야 타이레놀 병 빨리 갖고 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없어요. 야 타이레놀 병 너 아프면 약 먹어야지. 그런데 변병장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나을 겁니다.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나으면 네 믿음이다. 아프면 전화해 내가 가지고 올게 약. 그리고 가져갔어요. 약을 안 찾으러 오는 거예요. 밤에 이제 같은 내무반이었는데 불러서 야 너 머리 괜찮아?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다 나았대요. 아멘도 안 하시고 이게 뭐 남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진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서 났으면 제가 막 자랑할 건데 진짜 저는 믿음이 없고 의심만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갖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해줬는데 그 친구가 났어요.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알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알아서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저 전역할 때까지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밤에 그 될 수 있으면 보초를 같이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둘이 같이 보초를 나가요. 그러면 계속 성경적인 거 얘기해주고 보초 마치고 돌아오면 30분 정도를 우리 그때 제가 이제 은퇴를 한다. 그 뭐죠? 제대하기 한 3, 4개월 남기 때문에 거의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 불러서 보초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그 SCL 공부, 성경 공부를 같이 풀었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아무리 말로 떠들어 보세요. 그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구했을 때 그것이 응답됐을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전화합니까? 그럼 부모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겠어요? 여러분 뭐가 안 돼서 답답해요? 친구한테 전화합니까? 안 믿는 친구한테 도와달라 그럽니까? 안 믿는 친구한테 하소연합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No. 우리가 안 되고 어려운 걸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이 안 되고 어려운 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911.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할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공부할 때 안 풀릴 때, 신분이 안 풀릴 때, 내가 계획한 것들이 안 될 때 하소연하기는 하겠지만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예요. 문제는 그냥 풀어나가면 돼요. 그죠? 문제는 풀어나가면 돼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치가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역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찾읍시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를 우리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전체 기도에 집어넣을게요. 그 대신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실명이 나가는 거가 싫으면 목사님 뭐 L로 해주세요, H로 해주세요. 그러면 H 형제가 H 자매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할 테니까 네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한번 해봅시다. 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커져서 고아와 가부들 돌봐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고아원 사역하신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은 2주를 일본으로 한 번에 2주를 미국으로 고아 애들을 보내세요. 같이 오세요. 그런데 한국은 18세가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자애들도 남자애들도.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그 아이들에게 바리스타 기술을 가르쳐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커피숍 할 사람이 너무 많대요. 요즘 한국에서는 명퇴되거나 뭐 이렇게 그만하면 다 커피숍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훈련시키고 잘 연결시켜줘서 그 고아 아이들을 바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들 누구 도움 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그 친구들에게 디즈니랜드 그 티켓을 4장을 구입해서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목사님께서 고맙다고 교회에게 고맙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크면 교회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일 해서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